지난 한 주간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삶으로, 또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의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또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인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전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했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복이 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늘에서 큰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님으로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여러분을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인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비방하겠습니까? 믿는 분들에게 전인구원의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대뜸 그런 게 어디에 있느냐 하는 비방을 들을 것입니다. 물론 전인구원의 복음을 듣고 눈과 귀가 열려서 기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는 제가 전하는 전인구원의 복음으로 인해 유튜브나 카페나 전화를 통해 비방을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도리어 전인구원의 복음을 듣고 눈과 귀가 열려서 기뻐하는 분들의 댓글이나 전화나 방문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비방이 두려워 전인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게 이 말씀이 임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소금의 맛을 잘 내고 계십니까? 소금의 맛을 잘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삶으로, 또한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인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금의 맛을 내지 않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자들의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소금의 맛을 잃었기에 사람들에게 밟히는 비참한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소금의 맛을 잃고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살다가 죽은 후에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나, 이 세상에 살 동안 사람들에게 밟히나, 어차피 밟히는 것은 매한가지인데 소금의 맛을 잘 내므로 비방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고를 가지려면 자신이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된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은 팔복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세상의 소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 제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제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아직 주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제자는 내가 스스로 제자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기 전에는 절대 제자는 될 수 없어요. 그냥 배우는 관중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오직 주님 앞에 제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자가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제자의 길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주님께 오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오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가시는 길을 그대로 가야 하는데 주님을 모르거나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이 주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은 자기 혼, 곧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자신이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아직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가 받을 복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다 같이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면 핍박을 겸하여 받아도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 이것도 못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내세에는 곧 죽은 다음에는 영생을 받는데요. 주님의 제자들이 내세에서 받을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고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 말씀부터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가로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가불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 말씀을 먼저 하신 다음에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 수준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누가 제자가 되냔 말이에요. 내가 배우고자 하지 않는데 누가 제자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제 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배우고자 한다면 제 제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도 자기 제자를 만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래서 제자 만드는 사역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예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밑에 제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제자가 되고 싶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자가 되냔 말이에요. 관중은 될 수 있죠. 양은 될 수 있죠. 제자는 안 돼요. 제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서 내가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제자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는 자도. 두 번째 제자의 길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곧 여러분의 옛자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에 옛사람을, 곧 옛자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염려하는 옛사람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염려하는 옛사람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염려하는 옛사람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는 주님을 쫓기 위함 아닙니까? 염려하는 옛사람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도 연합함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밤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데 이것만 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을 부인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으로 살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려하는 옛사람을 부인한다는 건 염려하지 않는 새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 옛사람은 매일 부인한다 그래요. 근데 계속 그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부활한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염려하지 않는 새 사람이 여러분 안에 부활된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염려하지 않는 새 사람이 됐잖아요. 아니 내가 염려하지 않는 새 사람이 됐는데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된 사실부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는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옛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이건 부인해버리면 되잖아요. 넌 이미 죽은 시체니까 그냥 떠나라. 나는 이미 염려하지 않는 새 사람이야. 이것만 선포해도 마귀가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옛사람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불평하는 옛사람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불평하는 옛사람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불평하지 않는 주님을 쫓기 위함 아닙니까? 불평하는 옛사람을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도 연합함으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쉽죠? 이러한 삶을 아직 살고 계시지 않는다면 두 번째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부인한 적이 없어요. 염려가 나오면 그냥 염려를 해버려요. 불평이 나오면 불평을 해버리고, 짜증이 나오면 짜증을 내버리고, 서운함이 오면 서운해버리고, 화가 나면 화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절대로 부인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제자는 안 해요. 군중, 백성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그냥 맨 아래층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벌거벗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영원히요. 갓난애기들처럼요. 아니 그것도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은 하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휘황찬란한 그런 옷을 입고 면류관 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교회에서는 나보다 밑이었었는데, 아니 교회 다닐 때 나보다 레벨이 낮았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때는 그래서 후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주님의 제자가 돼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미랄로 경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미랄로 경험하지 않으면 보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아를 부인해야지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요 삶을 잘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세 번째 제자의 길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은 소유가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으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기가 모르는 소유는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 집 땅 아래 수조억 원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자기가 모르면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는 자기 마음으로 아는 것까지입니다. 이 관념을 가져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관념이 없으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지금 가지고 있는 현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자동차 팔고 금은 폐물을 다 팔아 교회에 드리고 거지가 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몽땅 털어 거지가 되자고 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주의 종들도 봤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가 무엇입니까?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입니다.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까지도 자기의 모든 소유입니다. 더 나아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도 다 자기의 모든 소유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가 현물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의 모든 소유인 가라지를 다 뽑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더 많은 현물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베다니 마리아도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나 하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와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 자의 행위입니다. 얼마 전에도 5월에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주의 종들을 섬기기 위해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식사 대접과 선물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도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또 스승의 날이라고 각 성교에서 주의 종들 섬기기 위해서 선물과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이게 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런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 들어도 안에서 다 유산됩니다. 다 유산돼요. 이게 탄생되는 사람이 드물되니까는요. 말씀은 다 알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탄생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근데 개 중에도 있단 말이에요. 이 양복과 와이셔츠도 하나님이 이렇게 공개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쉬운 거냔 말이에요. 마음에 감동이 와서도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면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린 사람,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면 그냥 움직여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전인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 기도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다 줍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분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니 기도만 하면 네가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도 어려운데 힘든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도만 하면 주님이 네가 가서 해. 네가 섬겨. 네가 보태줘. 이거 나올 거 뻔히 알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인구원 받았다는 건 주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의 어려움을 보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감동 주시잖아요. 말로다가 위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물을 하나님이 주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통로가 되잖아. 야, 너 내 말 듣네? 하나님이 마음껏 뻗어요. 왜요? 아니 시키는 대로 하니까는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지금 잠깐 손해보는 것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그 순종을 할 때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한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내 소유를 다 팔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다 팔아진 것이라는 걸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감동과 주관하심에 순종하는 것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제자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비방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주님의 제자의 세 가지 길을 가고 있다면요, 주변에 아무리 신앙 좋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비방을 받습니다. 왜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아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누가 복종시킵니까?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는데 모든 이론을 파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해요? 눈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 감정을 다 부인해버려요? 이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사람이니까 못해죠.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지는. 아니 주님이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잖아요. 이걸 왜 못해요? 아니 주님이 모든 생각을 못 파게 해요? 아니 주님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이론을 파하는 거 그걸 못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싫은 거예요. 주님이 다 이뤘다는 얘기.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전인구원도 주셨어요. 싫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전인구원 받아야 되거든요. 그냥 죄사함과 의롭담 준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작은 예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어줬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지금 죽어있는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모든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전 구절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고 죽어도 죽은 다음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황당한 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자기들이 행한 일을 낱낱이 고해바쳐야 할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간에 결국에는 천년왕국이 마치는 날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아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이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까? 그러면 다 구원을 받게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만 알 수 있는 진리입니다. 아니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갔다는 걸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만 아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게 편한 거예요. 아니 죽어봤어 이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의외로 많거든요. 인정하지 않아요. 너 죽어봤어? 아니 천국 가봤어? 지옥 가봤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안 믿는 게 편한 거예요. 왜? 죽은 다음에 그냥 끝이라면 좋은 거니까. 근데 죽은 다음에 뭐예요? 지옥 가요. 이걸 몰라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것도 또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간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간단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백보자 심판대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매 맞을 사람은 매를 맞고 칭찬받을 사람은 칭찬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깥 어두운 데 끌려가서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땅에서 예수만 믿고 죄를 안 버렸거든요. 성품이 변화가 안 됐어요. 온갖 죄를 다 저질렀어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데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떼뱉기는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수준이 돼야지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림 받는다면 이 땅에 내려와 다 1000년 동안에 왕 노릇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들림 받지 못하면 뭐예요? 결국은 떼뱉기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러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는데 이 말씀은 죽기 전에 이미 기쁜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은 후에 모든 사람이 받는 심판인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된 것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여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 몸은 지옥으로 영혼은 천국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육체의 심판은 육체적 죽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중에 믿는 가족이 먼저 죽은 경험이 있습니까? 이들이 바로 살아있었을 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모든 사람이 받는 심판인 죽음을 당한 것이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살아있었을 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육체로는 모든 사람이 받는 심판인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 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된 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하고 이 세상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죽는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는 심판이 뭐예요?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이 심판을 받아요. 믿는 사람도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어도 몸은 죽어도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런 결말을 알았다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배운 3가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심으로 영생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이 영생의 길은 못 본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영생은 못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땅에 살 동안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이요, 내가 자원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제 제자로 살겠습니다. 군중이 아니라 일반인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